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호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 영적인 시간이지만 사실은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안이 뜨여지면은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들과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하루에 천국을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우리의 감정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은 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프면은 암은 아니야? 갑자기 지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이 모든 키를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이게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눈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나 교회는 동일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또 위대한 오늘 이제 보게 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들이 싸우기도 하고 시적으로 우리 개인들도 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능력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한계가 도달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못하겠다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도지사가 되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해도 이젠 길이 없다고 하면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했던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그들은 더 이상의 이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은 사도행전 이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1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이 준비되어져서 가는가를 오늘 볼 겁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어서 또 마가와 함께 갔다가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완전히 그거 꽝이다.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 줄 아냐?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하게 이제 막 다투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심하게 다투게 되다가 이게 이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싸움이 계속이 되니까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상정을 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네, 그곳에서도 할례가 필요하다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한때는 퇴장했던 사도행전 12장에 퇴장했던 베드로가 그 위기 가운데 나와서 내 경험에 의하면은 사도행전 10장이죠.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줍니다. 그때 야손이 일어나서 그 베드로를 말씀으로 서포를 해주고 그리고 명설교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합당하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요긴한 것 4가지가 책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이 요긴한 것 4가지. 이게 무엇인지 오늘날에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이 요긴한 거. 이 요긴한 것 4가지는 지키는 것이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이 요긴한 것 4가지가 나옵니다. 28절 우리 한번 사도행전 무엇 이 4가지는 꼭 지키라고 합니다. 이 요긴한 거. 성령과 우리는 성령도 이걸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느니. 자, 29절에 가면 요긴한 게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그 당시에 너무 우상이 심각해서 우상의 제물을 팔았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자, 이게 지금 요긴한 겁니다. 이 요긴한 것 4개는 지키는 것이 이것을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것을 삼가면 편안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 4가지는 지고 가라고 했냐? 성령께서도 우리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이 요긴한 것 4가지를 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켜야만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지만 자,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냐?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은 뭐하고 관계되어있냐면 거룩하고 관계된 겁니다. 거룩. 이 대목은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대 앞에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행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대, 특별히 미국은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도덕이나 자기의 선택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룩하고 관계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은 절대 아닙니다. 요긴한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채택이 되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스라엘 총회에서 누구를 뽑냐면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서 이 채택된 거, 결정된 거,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모든 이방인 교회에 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다와 실라가 와서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했다. 더 이상은 할례 이런 것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요긴한 것 4가지는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모든 이방 교회에게 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조금 살펴보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좋다고 전도 선교는 오케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보면은 안타까운 진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막 생깁니다. 그것도 정말 그 영적인 대스승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들이 뭐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성경적인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냥 격분이라는 그런 말을 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전도와 선교는 해야만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왜 전도팀이란 게 이렇게까지 심히 다투면서까지 이 팀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싸웠지만 이것을 정말 성숙한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 가는지, 이 사실들을 가지고 나와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점검하면서 우리 시간표에 적용해야 할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응답은 사실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오냐 안 오냐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과 원죄와 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은 뭐냐? 내가 그 사단과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보호자에 앉아 있다라는 이 자부심이 딱 있어야만 나에 대한 자존심이 생깁니다. 셀프 이스템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기 전에 와, 내가 진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지금 내 영적인 현 주소는 보좌구나. 내가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자존심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면은 자긍심.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이 딱 생기면서 그리스도가 그럼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의 그 주인의 명령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운명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아는 자는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제자이냐? 또 나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느냐? 이것은 모든 응답과 관계가 됩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제자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만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 제자 삼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한테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찾으라. 제자 찾을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 사역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일도 내한테 안 일어나요. 자, 우리가 언약을 잡았어도 10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자라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실질적으로 능력을 증거하는 것도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에다가 포커스를 둘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자의 관심을 가질 때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두고 제자를 세워갈 때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 전도는 뭐냐면요, 정말 이 전도는 개인과 시대에 대한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 개인과 시대에 대한 재앙을 막는 거, 이거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위기가, 전도는 위기를 막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라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 개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진짜 저희 골목에 이게 끄틀머리에 누가 있었냐면 단골레가 있어요. 단골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단골이 뭐냐면 소사한 일들을 단골한테 가서 물어요. 아무튼 이제 갈 땐 또 빈 곳으로 안 가고 닭도 잡아가지고 가고 뭐 쌀도 퍼가지고 가고 단골한테 물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프면은 단골한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단골내가 뭐라 하냐면 저 들었어요. 저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제삿날 고기 대가리가 틀어져서 애가 아프다. 단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바빠가지고 글쎄 제사 대가리가 틀어져서 그렇다고 단골이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정말 어렸을 때 그게 이게 맞는 것 같지가 않는데 사건이 터지면은 단골한테 찾아가고 정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떡바구니 이고 절에 다니는 게 절에 항상 떡바구니 이고 절에 다니는 게 자기 어렸을 때 일이었다. 저희 이제 뭐 애가집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애 할머니 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렇게 항상 이제 스님이 와서 머무는 행랑채가 있었고 떡바구니 이고 맨날 절에 다녔다고. 그런 가문의 운명이 확 바뀐 겁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바뀐 겁니다. 우리 선교 이전에 상투 쓰고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요 이시조선에 양방병원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최초로 연세대 병원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학교도 세우고 곳곳에다 그런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전도 선교라는 걸 통해서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우리는 실질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미전도 족속이 5천 종족이 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미개함 속에서 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도인데 이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혼자 보내지 않고 꼭 2명씩 보냅니다. 전도팀이 필요합니다. 전도팀. 자, 우리에게도 이 팀이 필요해요. 정말 이 복음을 아는 팀이 딱 맺어져서 이제 우리가 평일 주교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 전도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도팀에 의해서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오늘 사건, 오늘 성경 본문은 전도팀 때문에 그 영적인 대지도자들이 격분하면서 싸우고 이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전도팀 때문에 생깁니다. 자, 팀 구성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얼마나 이 팀 구성이 중요하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로.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게요. 서로 이건 누구냐면요. 전도 여행 떠나자 오케이까지는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37절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지금 팀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노합니다. 왜 노하냐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를 댑니다. 바울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 마가를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중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죠.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는 다 찾아줍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갔는데 거가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것은 이렇게 쿨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쿨하게 나왔는데 오늘 이 마가라는 요한이 돌아간 이야기를 정확하게 바울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미션도 아닙니다. 전도하러가 아니라 일하러도 가지 않은, 입이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오늘 전도 안 가, 뭐 이런 식이었겠죠. 일어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런 기본이 안 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노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예,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느냐. 우리는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게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촌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커즌.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심한 다툼, 격분하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풀어야 됩니다. 싸움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싸움이 되느냐, 똑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심히 다퉜다고 말합니다. 이 심히 다퉜다라는 이게 언어의 말뜻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격분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것도 엄청 싸운 겁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얼굴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싸운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심히 싸운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도 싸움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언제 싸움이 일어나냐면, 자, 바나바는 이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결정을 했어요. 자기 주장을 딱 세워놨어요. 자, 근데 바울은 노라고 이미 자기 주장을 딱 세워놨어요.
이미 자기 주장이 딱 세워져 있으면 이거는 하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서로 포기할 수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데리고 가냐?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만 본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꼭 친척만은 아닙니다. 마가는 이게 쓸만한 일꾼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완전히 낙인 찍혔어요. 실패했어요. 중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잘 아는 자입니다. 바울이 9장에서 그야말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전도를 막 시작합니다. 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10장 11장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전도 다 했어. 자기 의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이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너 조용하게 다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데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 네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게 어찌 보면 바나바의 아무튼 우리 착한 바나바 이분의 이야기였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였습니다. 결과는 심히 다투고 서로 피자 갈라서면서 얼굴도 보지 말자 할 만큼 엄청 다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입니다. 자, 이때 성숙한 교회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이 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교회 결정은 뭐냐면요. 이들은 사실 두 팀을 인정을 해줍니다. 두 팀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팀을 파송을 합니다. 한 팀에서 두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팀이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39절.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거 정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는 구브로 사역을 완성합니다. 구브로 성경을 완성해서 여기에서 순교를 하고 여기에 기념관도 있고 이 구브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나바가 첫 번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는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채택된 것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라는 택함을 받았던 이 실라를 데리고 또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두 팀이 선교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성숙한 교인과 교회의 결정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교회의 점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싸움이 많이 나왔어요. 그 싸움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교회가 지금 이제 세워져가는 과정인데 참 우리에게는 저는 지금 사도행전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나 자신과 교회 점검을 우리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들은 다퉜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영적 지도자들이 다퉜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우리는 이럴 거예요. 뭐야? 교회에 저런 지도자들이 싸움을 하고 나 시험 쳤어.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쉽게 우리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교회를 그렇게 선택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숙했어요. 이것은 바나바의 성향과 바울의 성향의 성격의 문제지 본질은 아니야. 그들은 잠잠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두 팀을 다 인정해주고 두 팀을 다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는 얼굴을 안 보았냐? 우리는 이걸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싸우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불완전하니까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끝이 밝아야 돼요. 끝이 어두움이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싸움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화내야 돼요. 우리의 끝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싸우고 엄청 헤어졌는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짚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가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입니다. 자, 바나바는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나바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항상 바나바를 존경하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나바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항상 그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본면을 할 때에 바나바의 이름을 그 속에다가 언급을 합니다. 일하러 가지도 않은 마가와 바울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착한 바나바는 참고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 마가와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빨리 와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10절로 갑니다. 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자, 그래서 그는 떠났고, 자, 다 떠났다. 그래놓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울의 아주 유익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이 마가가 쓴 겁니다. 마가가 이 정도를 떠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가는 후에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심히 싸웠던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쓸 때 그는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사건도 있었고요.
바나바와 다퉜던 거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전도 선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바울은 나중에 정말 그 바나바는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늘 자기의 고백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결론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게 일어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도를 사실은 못 받은 거예요. 나와 문제, 환경은 끊임없이 내게 옵니다. 갈등도 오고 싸움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파워가 필요합니다. 힘이. 내 수준으로는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여러분을 십자가에다 못 박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할 만큼 힘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파워,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24시 필요합니다. 자, 이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으면은 문제나 환경이나 나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한 자존심, 거기에 대한 확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성령님과 그의 절대 계획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 제자를 세우고 찾는 일.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모든 상권과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저는 조금씩 이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걸 조금씩. 정말 저는 이런 사건들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또 그분이 또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사모님. 아주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이드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지 정식적으로 몇 사람이 내한테 왔어요. 그 사람 좀 불러서 이야기하라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별로 그렇게 내한테 또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이다는 거예요. 왜 그리 나를 그렇게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유를.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내한테 연락을 했는데 내가 연락을 안 받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고, 그때 정말 내가 필요했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제가 그랬겠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고, 그만 욕해라, 이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찌 둔둥 미안하니까 이제 욕하지 말고, 욕하면 당신의 영혼만 피폐해져 가니까 여기서 용서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데 휘말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그 수준에 빠지는 겁니다. 압니까? 영적으로는 수준이 같아져 버려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걸 노리는 거예요. 모욕, 인설트, 모욕을 해서 영적으로 싸우면 내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붙자, 이렇게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경노케 하고, 이것이 우리를 참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넘어가면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 수준에 빠지고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뭐 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뭐 그럴 때 우리가 다 뭐 참고 잘해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화나면 싫은 것은 싫고 미운 것은 믿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바뀝니다. 나도 바뀌어져요. 화가 안 나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이 있으면은요,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어찌 둥둥 지금 남은 자입니다. 그리 많았던 자들 중에 우리 지금 몇 사람 남았습니다. 남은 자 24시간 필요합니다. 가문, 현장, 교회를 살릴 자입니다. 이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응답은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거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정복자. 흑암을 꺾어버리고 흑암 속에 갇혀있는 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속에 진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됩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보면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는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언약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서밋도 나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연락이 좀씩 옵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237을 향해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할 성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네가 가서 나귀 주인한테 말해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축복,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놓고 우리가 잡은 이 성읍을 고쳐 회복하여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을 두고 이 성읍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된다 안 된다 말해봤자 우리의 독백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 뛰어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전도 우리의 사도행전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은혜로 인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때만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찾는 일에
하나님, 전도가 무엇인지, 이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져야 되는지, 또 이런 일들을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세워가야 되는지, 하나님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자 같지만 천을 이루는 자로, 약한 자 같지만 강국을 이루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스템들 속에 하나님의 이제는 붙여주시는 일꾼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